오늘 말씀 제목은 또 다른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추석이라는 날을 생각해 봤더니 어린 시절에 암송했던 그 초등학교 교과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들에는 표가 익었습니다. 감도 익었습니다. 밤도 익었습니다. 즐거운 추석이 옵니다. 어머니가 새 옷을 만듭니다. 우리들의 옷입니다. 추석에 입을 옷입니다. 아버지는 새 신을 샀습니다. 우리들의 신입니다.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록 가난하고 배고픔이 있었지만 추석 명절은 그렇게 기다려졌고, 또 추석 명절은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요. 그래야 정이 있었죠. 즐거움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지난날의 기쁨이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한번 전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그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바로 그런 시간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지어졌고요. 똑같은 이름을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 바로 승리의 노래가 있었고요. 시편 90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시편 90편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가 신명기서 32장 43절부터 44절인데요. 경고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서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 경고의 노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 15장 2절로 4절이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그 모세의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요한계시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지난 시간 생각합니까?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낫을 휘둘러, 그죠? 추수하는 그림에서 구원의 완성을 담아 보여줬다라고 그랬죠. 그냥 알곡을 창고 안에 넣고 쭉정한 심판의 불 속에 던져넣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진 포도처럼, 그리고 그 포도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 그래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고 또 심판하는 자가 포도주 틀을 밟으자 거기서부터 포도주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 피가 말굴레까지 찼다.
찼다. 우리보다 키가 커요. 그죠? 그래서 말굴레까지 차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잠겨버린 거죠. 심판과 진노에 다 잠겨버린 것.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도 참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처럼 하거나 어떤 역사적 전철론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처럼 말하지 않고요. 저는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 영적인 성도들에게 현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완성의 모습을 소망으로 가지도록 주시는 복음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거기에가 그때의 그 상황을 영적인 우리의 상황으로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있는 거다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건 다른 그림이구나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심판의 다른 그림, 구원의 다른 그림 이렇게 보여주는 거나라고 말씀했고요. 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에이돈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가 그 성경 속에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것을 그냥 옵타노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경점에서 그런 말들 잘 쓰죠. 그냥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볼 때 쓰는 단어가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 보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맛보다 시험해 보다라고 하는 이 보다가 블레뽀라는 단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여서 깨달아 알았다. 들음으로써 보는 거 이걸 갖다가 호라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에이돈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설명해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보이는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보이죠? 오늘 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재앙이라는 말, 심판, 처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은 이미 앞서 보았던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9장 18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7인 7 나팔, 7 대접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단어예요. 자, 인이라고 하는 거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친자 666 표를 받은 자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인데 어떻게 거기에 흉년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누자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환난, 심판 그 정도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까지도 당할 심판. 그래서 옛사람을 벗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 재앙의 진실한 모습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앙은 나와 관계없는 재앙이 아니라 내가 통과해야 할 재앙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들을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예.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아무런 그 어려움도 없이 환난도 없이 풍파도 없이 그냥 곱게 완성되어서 천국에 쏙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다 통과한다 그러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목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듯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삶의 일생을 산다는 거죠. 그걸 갖다 불교 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생로병사라고 말하죠. 태어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걸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과정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또 다른 걸 겪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것이 옛사람을 벗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깨달아 알면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형제들을 이리로 오라라고 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라고 하는, 이 환난, 이 풍파, 인연에서 우리는 더 빨리 가는 거야 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져야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 돈을 가졌는데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죠? 남들보다 가질 것 다 가졌는데도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고 이리 와, 우리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라고 인도하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추석 명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아주 갈등이 심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는 게 이 며느리들한테 굉장히 시험이고 스트레스래요. 제가 오늘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카페에다가 하나 옮겨 실어놨는데 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아들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명절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애를 사랑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믿지 않는 세상, 믿는 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엄청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끌어다가 교회 앉히는 것,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우리에게 먼저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우리가 다음 주일이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바로 이번 그 총동원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전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 그렇게 해서 교회에 한 번 데려다 앉혀놓은 것 가지고 천국에 갈까요? 아니겠죠.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것 중요하겠죠. 그 장면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든든함,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평안함이 있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로 그가 생각나서 그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제가 그걸 많이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 두 사람으로 보았죠. 그러나 그걸 저는 한 사람으로 보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가진 세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사라는 아직도 옛사람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로가 있는 애굽에 내려가자 재산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짝해서 그들 속에서 살고 싶은 게 뭐예요? 아내를 시집 보내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뺏어오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맹을 맺자라고 찾아와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가자, 나도 가자,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전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재앙을 가졌지만은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 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7번째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재앙이라는 말은요, 그것이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의미에서의 7개 자체가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들을 어떤 게 마지막이야가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 전체가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그래서 3번 반복되어지는 재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죠. 바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바다. 이거 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이 바다를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죠? 이 물은 바로 사상이고 철학이고 가치관이에요. 둘로 봐야 되죠. 이 땅에 있는 물과 천상에 있는 물. 둘째 날 그렇게 갈라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자 아랫물이 생기고 윗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면 뭐가 보여요? 아, 그건 세상의 돌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돌이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는 뭐예요? 땅에 있는 바다는 뭐예요? 누가 살아요 거기에? 사단이 지배하게 되죠. 거기서 탄닌이 있어요. 그 탄닌은 옛뱀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용이라고 번역되어진 거예요. 그가 자리하고 있는 이 바다. 그것은 이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바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유리 같은 바다라는 거예요. 유리 어떤 거예요? 투명한 거죠. 예. 그리고 물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유리같이 투명한 것, 우리를 유리같이 투명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걸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가지고 뭐 하라고요? 네가 천국을 열어서 저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유리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그릇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불일까요? 성령의 불로 보면 되겠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불을 통과해야 돼요. 이 바다를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져서 성령은 불의 용광로 같이 통과해서 순도 100%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천국을 그릴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천국의 모양이 뭐예요? 금으로 되어져 있고 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이라고 하는 것, 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세상의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 쓴 것이 보석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나자 천국은 우리로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보이는 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자, 이제 불 붙는 바다 같은 곳을 지나서 바닷가에서 노래하는 것, 아까 얘기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그들을 떠나죠. 애굽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동쪽으로 갔는데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예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그것으로 뭐라고요? 손을 바다를 위해 펼쳐라.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지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에요. 그랬더니 뒤에서 로마 군인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들에게 딱 덮어버렸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난 자들이 된 거예요. 자,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처음에는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가, 고난을 만나게 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넘기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들, 이 어떤 자신들의 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위기를 극복하게 됐을 때에 그들은 그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방향과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1절 볼까요?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이렇게 노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모세가 바다를 쳐서 홍해를 갈라졌어요. 바로와 대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모든 기적과 이적 속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찬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모세가 해냈다. 오늘날 교주들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높이지 아니하고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를 놔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었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 주셨던 말씀, 예수를 바라보라. 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서 부활하는 그날에,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으로 와서요, 15장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15장 2절. 자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고요, 우리의 능력인 거죠.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시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전능하시니, 그죠? 만국의 왕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어요.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그저 가사가 중요하다, 그 부르는 음들이 중요하다 말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찬송, 누구의 찬송이 되어져야 돼요? 내 찬송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 찬송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는 그 찬송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참 요즘 들어서 점점 악기 소리들이 커지고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소리들이 작아져서 안타깝죠.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찬양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악기 소리를 딱 꺼버리고 싶어요. 한번 꺼으면 어떻게 될까? 누구의 목소리가 나올까? 얼마나 목소리가 나올까? 그냥 악기 소리 때문에 앞에 리더들이 흥겹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흥겹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예. 신앙생활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앉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아주 우상숭배의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요. 이 설교를 통해서 나부터, 설교하는 이 설교자부터 그 감동이 있는가? 아니, 성도들이 그것을 감동으로 느끼고 지식으로 느끼고 지혜로 느끼고 생명의 근원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혹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그냥 앉아있다 가면 예배한 것이 되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왔다가 가고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 오늘 찬송을 생각하면서 떠오르게 된 생각입니다. 이제 11월 달 되어지면 우리 한남로의 주일학교 연합회가 찬송대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제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찬양송의 그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묵상 중에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감동, 그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그 고백일까? 아니면 그냥 음악에 맞추어서 로봇처럼 움직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닐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찬송이 살아있는 찬송, 우리의 신앙이 예수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진정한 신앙, 그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질 것이고, 성경 속에 있던 승리의 노래들은 곧바로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